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24강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화평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서 지난주 시간 얘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화평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전부 샬롬으로 씁니다. 이게 다른 표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지난주에 이 평강을 강의할 적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화평,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화평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내면적, 개인적으로 내면의 화평을 평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었을 때 오는 마음의 즐거움, 평강, 이걸 다른 말로 기쁨, 희락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을 소유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그것을 평화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야는 비록 여기 나와 있는 화평, 평강,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쓰지만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성립되었다. 그게 화평이고 화목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의 내면적인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지는 그런 관계를 평화로 이해한다. 그래서 화평, 평강, 평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는 본래적으로 불안과 초조 이런 어떤 그 심적인 갈등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화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거짓 어떤 자기의 불안 요소를 다른 걸로 덮는다든지 다른 걸로 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인간의 본성에 있는 불안의 요소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찡그린 얼굴 운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조선시대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 어찌 살고 그러고 통곡한다. 그게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웃을 때에도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은 항상 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은요.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호사다 마라 했죠. 좋은 일 끝에는 마가 낀다고. 웃긴 웃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만 웃을 때 울음을 준비하고 평안할 때 불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하고 화평스럽게 보여도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어서요. 사람의 영혼은 화평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을 동경하고 갈망하고 찾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화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왜 어머니 품을 찾게요?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라리 젊었을 때에는 20대, 30대, 40대 이때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별로 안 찾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이 들어서 삶이 지긋한 모양이 되면 더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수구초심이기도 하겠거니와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약해지고 인간은 부족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자기의 본래의 모습, 그걸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거나 어떤 최후의 시점에 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화평을 외부적 조건, 바깥의 조건에서 찾거나 자기 자신의 정신적 내면을 향하여서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동경하고 갈망하거든요. 화평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자꾸 부잣집 가면은 집 벽을 높게 쌓고 철조망을 치고 전기가 흐르게 하고 유리병 조각을 박아 놓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개인은 그렇게 도둑을 맞고요. 국가는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의 평화를 지키려고 묻어나기도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자신을 확 비워요. 무욕, 무심 이래가지고 다 비워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소유하고 무욕하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하면 두려움과 그런 게 있지만 돈도 다 놔버리면 명예도 다 놔버리면 거기에 무슨 두려움과 갈등과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정신적 내면을 향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교도들의 방법입니다. 이게 철학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것은 우선은 그에게 평화롭게 보이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테이션, 가짜입니다. 환경이 확 바뀌거나 상황이 돌변하면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평화할 것 같고 내가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세상 자체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합니다. 그 자체가 악해요. 그것이 두려움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이요. 네. 세상에는 화평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이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요. 그 평강한 분들끼리의 교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화평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는 말은 화평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인데요. 그러나 화평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관계의 실제입니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의 실제가 화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따릅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그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늘 묻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만났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냐, 눈에 보이시는 존재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작동하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전이되는 거죠. 그게 이 말의 표현이 화평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연결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주선이 도킹할 때도요, 본체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도킹을 하잖아요. 도킹을 받을 준비가 하고 도킹하는 모선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접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결할 능력도 없고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연결해서 그걸 주신다니까 연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평은 뭐냐?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화목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그 화목의 제물, 화목의 선물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실제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대요. 하나님과 연결됐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생명력 없는 화평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구조적 환상의 함정에서 추락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은 하나님 쪽에서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양심을 통해서 당신을 연결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전능한 사랑과 긍휼의 손을 펴사 우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우긴다도, 왜 내 쪽에서 연결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연결했다고 우기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여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로 잔잔한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정말로 6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혁파한 다음에, 그럼에도 그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도 그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막 앞에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여호와가 안 계셔요. 거기에 막 광풍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가 안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위로의 메시지,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이런저런 방법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결하시면 내게 오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화평을 누리고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개방해 놓고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과정을 만들고 경험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요, 불교나 힌두교 이런 신앙과 다릅니다.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교도들 같은 분은 매주일 절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날 오고 저녁에 오고 수요일날 오고 새벽에 오고 금요일날 오고 이럽니다. 이게 만약에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으면요, 지쳐요. 한 달에 한두 번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지칠 이유가 없지요. 왜? 자기들이 연결하고 가는 거니까 자주 갈 필요도 없고 1년에 한두 번 가도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까지 하죠. 끝없이 많이 모이고 예배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직급은 높아져서 안 갈 수 없으니까 억지로 가게 되면 그게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연조가 되면 들어서 점점 더 예배가 즐겁고 모이는 것이 반갑고 그것이 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쪽에서 도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러한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리는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기독교에서 화목한 가운데 여러분의 화평을 누리시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계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전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무신론적 입장을 가지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투사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든 인간은 암흑의 상태, 불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게 뭐냐? 무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뭐냐? 우상숭배. 이 두 개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해서요, 꼭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대놓은 무신론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신론자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알고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있다고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저기 두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 자의적 신앙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원수된 관계 계속합니다. 이런 위치에서 생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가능성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가치. 이것은 그냥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가치, 그냥 흙덩어리의 가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즉 단독적 인간의 가치는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없습니다. 이건 아주 냉철하고 잔인한 얘기지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 즉 그 마음속에 평화가 화평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요. 그냥 존재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거나 본인은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인간을 흙을 향해서 이 사람도 말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간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유기물로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죠.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돌아갈 자리는 음부밖에 없습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자기들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사라질 뿐이니까. 근데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사라집니까? 그것은 육체가 땅에 묻혀서 그렇게 되겠지만 부활체로 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서 그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찢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벗어긴다고 그러죠. 좀 어색해요. 하나님과 원수는 아닌데 어색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열리긴 열렸어요.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을 냈어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싹을 냈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원수된 관계는 아예 길밭에 떨어져 싹도 못 내는 경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가시밭과 돌밭에 떨어져서 싹을 냈어요. 그 싹을 낸 후에 하나님의 순종치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거북하지. 이 벗어긴다, 거북하다는 뜻이죠. 회개는 있어요. 해요. 그런데 자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개는 있는데 자백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모양으로 나와.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분명히 회개하러 나왔는데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회개하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쭉 지났는데도 생각해보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중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미워한 일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누울 때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자백. 내 삶의 하나하나에 관한 고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하나님과 꺼리낌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듣는 상대 쪽에서는 어이가 없다고.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예수님 쪽에서 저 무슨 말이야? 어이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네. 그러니까 그 언밸런스가 벗어겨요. 불편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벗어긴 관계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긴 믿어요. 신앙적으로 살긴 살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미안합니다.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벗어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요.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까 말한 화목한 관계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화평으로 누리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곧 평안이요 복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 부활하신 무덤의 입구를 지키던 천사들의 첫 메시지 전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며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관계가 회복됐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평화의 메시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의 공동체,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출발점으로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래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천국이 씨의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씨의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불되고 얻어진 대가입니다. 존귀하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그 화목제물, 구약의 그 화목제사의 제물이었던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그냥 지우시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지난날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화평인지라, 그가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화평하냐?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무너졌느냐? 내가 하나님과 벗어긴 관계는 아니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 자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자백이 나와야 하는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색깔이 자꾸 옅어져요. 여러분 치열하게 자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예수의 피 안에 담긴 고통이 평화의 단맛, 화평의 단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하시는 그때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예, 부활절 때 그렇으면 순환절, 기독교 설교의 모든 핵심이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혈, 십자가 이것이 아니고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해석되지 않는 거죠.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설교, 그건 그냥 강론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순종, 그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아니하는 이런 선행들, 그건 그야말로 일반적인 선행일 뿐입니다. 그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아들의 피 안에, 예수의 피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쓰라림, 우리 하나님의 쓰라림, 그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마음의 쓰라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가능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평화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고, 그 넘치는 평강이 사람들끼리 연결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욥기서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오늘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과 벗어긴 관계구나. 불편한, 어색한 관계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나는 왜 고백이 없을까? 왜 자백이 없을까?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처절한 자백이 나옵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자백이 없는 회개예요. 그거는요, 일종의 미약한 반성입니다. 좀 부족했어. 좀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모자랐어. 이런 반성과 후회는, 그 반성과 후회 의미의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회개가,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자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일양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 없다 하거나 대충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무의미한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벗어긴 관계로 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딱 연결된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정말로 이 욥기의 말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 네게 복이 있다. 바로 욥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평화의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요, 이 평화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강의를 다시 뵐 때, 세 번째 강의를 들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한 사람들끼리 공동체의 천국을 만들면서 그것이 잘 유지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벗어긴 관계가 아닌가. 이 벗어긴 관계는 늘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자백하고 그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평안해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